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바로 앞에 어제 살펴본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징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작은 죄든 그것이 감춰진 죄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야, 그런 사소한 것까지 생각하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고 안일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며 죄에 대하여 관대해지고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그렇게 의롭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결단과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육의 소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육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하게 그리고 계속적인 죄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점점 내 안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건데 라고 하는 자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범을 하는 그런 죄수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나쁜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죄에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상처는 고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였고 그 상처를 치료할 약도
또 처방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처럼 행하였던 애인, 곧 이스라엘을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나 또 그 많은 동맹국들은 그들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어긋난 관계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특별히 그것이 고난이 찾아올 때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들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에 대해서는 어떠하실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하여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저 지켜만 바라보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거든 빨리 고쳐달라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보통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이 치료되고 그리고 내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고 지연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께로 돌이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그것이 일시적인 회개, 즉 온전한 돌이킴이 아닌 일시적인 회개여서 그래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새살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징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할 것이며 그 성에 감사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대적을 제거하여 야곱의 자녀들이 예전과 같이 될 것이며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근거가 이스라엘이 돌이키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전 과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일의 시작이요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의 중심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